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서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서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성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에게 힘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해설을 함께 보시면 이 불은 본문 전체 맥락상 분쟁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우리 삶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좋을 때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갈등들, 심지어는 분쟁들, 다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특별히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워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때 그 가족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가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5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여기에서의 분쟁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분쟁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셨을 터일 텐데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해서 그것을 시도하면 참 많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참 그 의도가, 그 뜻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알기에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할 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초대 부분에 있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지금은 제사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되고 또 기독교 가정이 이제 대가 이어가면서 그것이 끊겨졌는데요. 처음에는 제사 드리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예수 믿으면 제사할 수 없고 또 제사를 드리자니 온전한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생기면 그 가정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을 망치러 왔다거나 예수를 믿어서 우리 가정에 분쟁이 발생했다거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비일비재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그냥 잔잔한 분쟁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로 더 온전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분쟁의 소지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분쟁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형제들, 눈에 보이는 가족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뒤에는 악한 영의 거대한 도전과 방해와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살아옴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을 대한 것이다, 악한 영들을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거센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때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그것으로만 계속 지속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50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받을 세례, 여기서 받을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고통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삶에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 생명의 은혜 능력을 누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어렵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 피하고 싶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날 때,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과하고 날 때 이후에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의 은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때로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면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단은 성장통이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 자라갈 때는 끊임없는 성장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게 될 때 거기에는 피치 못한 여러 가지 분쟁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5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자연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일어날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5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특별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단 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둠이 상황과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해서 마치 잘못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5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끼어 있을 때 우리는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 주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 용사들은 그것을 뚫고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복음 전파와 분쟁, 분별과 옳은 판단. 여러분, 우리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영적인 거센 도전에 직면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우리가 길떠나고 그것을 추구하면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분별과 옳은 판단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5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맥락상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러면 문제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회하기를 힘쓰라. 여기에 전제 조건은 누군가 우리에게 고발할 거리가 있어서 고발했을 때 법관에게 가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길에서 그 사람과 화해해서 법관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잘못되었던 것, 본인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것, 피해를 주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마음가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또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화해하고 고쳐나가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땅에서 매이는 것이 무엇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형제에게 범죄했을 때,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푸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와 다툼이 있거나 형제와 송사에 휘말리거나 또 아니면 형제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만약에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때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영적으로 거센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가치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사람과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반응,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당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풀림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매듭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때로 그러한 다툼이나 분쟁이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 깊게 뿌려내리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이 끊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끊어지고 그것이 풀릴 때 하늘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풀림의 은혜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하루도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참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통과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때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많은 갈등과 분쟁과 어려움 속에 우리 마음이 지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 아래서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죄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것으로 매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선한 길을 오늘 이 하루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개수에서 늘어나는 이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병균에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은혜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지며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연단의 순간에 우리 마음이 힘들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지체들로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힘을 주므로 우리가 힘있게 손을 맞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